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효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밝은 빛 비춰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의 주님, 우리의 본이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주여, 이 걸음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길 원합니다. 생명의 길, 부활의 소망, 이 길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옵소서. 길을 잃은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 듣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깃전에 들려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1절로 7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목요일 목요일 새벽 때마다 참 느끼는 것인데, 우리 너무 자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밤에 보고 또 새벽에 이렇게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또 보잖아요. 그래서 참 어떤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새벽에 만나면은 그렇게 뭔가 있어요. 이렇게 좀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친근감이 있어요. 동지애가 아닌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참된 동지애 같은 그런 그런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뭘로 이제 부부가 이제 서로 결혼하면 처음에는 사랑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는 정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는 뭘로 산다고 그러죠? 뭘로 살아요? 네? 의리로 살죠, 의리. 네. 의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별로 안 웃기시나 보네. 네. 하여튼 신앙생활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리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참 의리를 잘 지키면은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배교하지 말자, 그건 뭐죠? 의리를 지키자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의를 행하는 삶이죠. 옳은 길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진정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봉인한 책을 여실 승리하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이죠. 봉인된 역사의 질문 앞에 멈춘 순간입니다. 어느 날 고대의 한 왕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언서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은 단단히 봉인되어 있어서 아무도 그 책을 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왕은 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그 책을 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서 그들은 단 하나의 질문에 사로잡혔답니다. 역사의 비밀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절망과 간절함의 순간을 목격합니다.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임봉된 책을 마주하면서 이 요한은 심지어 울부짖기조차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책이 있지만 이 책을 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통곡합니다. 울부짖습니다. 누가 저 임봉된 책을 열 자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저 책을 열 것인가? 그런 한 목소리가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복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그 책과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 책과 일곱인. 임봉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임봉이 7군데나 돼 있어요. 그 7인을 뗀다는 얘기예요. 도무지 저 책을 열 수가 없는 책인데 저 책을 열 자가 누구인가 봤더니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 그분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 임봉된 책을 뗄 것이다. 여러분, 임봉된 책은 어떤 책이냐? 과거에 로마 시대에는 거기에다가 임봉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책을 편지 같은 걸 쓰면은 거기에다가 촛불에다가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것을 그 편지 앞부분 접는 부분에다가 그것을 녹여서 그것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장, 보통 반지를 인장으로 썼는데 반지에 있는 그 인장을 가지고 거기다 찍죠. 그래서 그 서찰이, 그 서신이 누가 보낸 서찰인지를 증명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봉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단지 요한의 눈물을 닦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답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누가 봉인된 우리의 문제를 풀고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가? 오늘 그 답을 우리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와 어린 양으로서 승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봉인된 계획을 열어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5장 1절로 4절에 나온 이 봉한 책,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 요한계시록 5장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고 계신 이 두루마리 책으로 시작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구원의 계획, 곧 역사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책은 7인으로 봉인되어 있어서 아무도 그 봉인된 책을 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문서 봉인은 오직 정해진 권한이 있는 사람만 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아무나 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죠. 이 봉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열 수 없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눈물을 흘리죠. 누가 저 인봉된 책을 펼 것인가? 요한이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다는 어떤 그 절망감, 절망이죠. 그 절망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좌절된 세상을 암시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봉인된 책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의 큰 수레바퀴 속에 저 역사를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위기, 끝없는 불안, 멈춘 듯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자, 유다 지파의 사자의 승리. 유다 지파의 사자의 승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요한이 절망에 빠졌을 때 장로 중 한 사람이 그를 위로합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7인을 떼시리라.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유다를 축복하면서 유다는 사자 새끼라 하면서 통치자의 권세를 예언했어요. 창세기 49장 9절로 10절 말씀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벌써 수세기 전에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자는 예수님께서 왕의 권위와 승리의 힘을 지니셨음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권을 회복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뿌리라는 표현은 단지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어떤 혈통으로 태어났지만은 단지 어떤 혈통으로서의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라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 창조 시절부터 함께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께서의 삼위 사역을 의미하는데
다윗의 뿌리라 하는 것은 다윗의 어떤 후손이 아니라 다윗 훨씬 더 이전부터 계셨던 근원자다. 창조주 하나님의 심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삼위일체 신앙에 있어서 그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 2000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이후에 태어나지 않았냐?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창조 사역, 그때부터 계셨던 분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이 신비로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자는 뭘 뜻해요? 사자? 정글의 왕이죠. 정글의 왕입니다. 사자를 능가할 수 있는 동물은 없어요. 정글의 왕으로서 그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강력한 정복자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온전한 통치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분은 역사의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권위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권위. 여기서 사자는 권위를 뜻합니다. 절대 권위. 어린 양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유일한 존재죠. 흥미롭게도 요한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설명을 듣고 돌아섰을 때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은 너무 순수하고 어린 양은 힘이 없어요. 너무나 대조적이죠. 사자와 어린 양은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어린 양의 모습, 그 뭐예요? 도살된 것 같으나 살아있는 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승리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세상은 사자의 강력한 힘으로 승리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희생과 사랑으로 승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역설적이에요. 역설적. 어떻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이 승리인가? 그럼 죽으셔야만이 다시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승리의 방법,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사자의 강력한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희생과 사랑으로 그 승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7뿔과 7눈은 뭡니까? 어린 양의 7뿔은 온전한 권세, 7눈은 온전한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와 지혜로 봉인된 책을 여실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는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거대한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그런 순간 같았으나 그것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승리를 외적인 힘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치유, 교회의 회복, 그리고 세상의 변화는 어린 양의 희생, 그 사랑과 용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그분을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서 우리 또한 예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은 어린 양처럼 섬기고 희생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잠시 교회를 떠났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가 어린 양의 사랑으로 부응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들로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또 오늘 하루도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희생과 헌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권세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절대 권력, 절대 권위를 갖고 계시고 그렇게 하여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대장 되신 예수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승리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제 봉인된 그 책을 여시듯이 우리의 문제와 역사의 봉인을 여시고 구원을 이루신 유다의 지파의 사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여러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은 이 문제 역시 해결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세상 문제에 해답이 되신 예수님, 오늘 또 이 문제되고 있는 것들의 인을 떼시고 그 봉인된 책을 여시사 이 세상을 통치하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전쟁 중인 전쟁 가운데 평화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봉인된 책을 유일하게 여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의 길로 나아가리라 다짐한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에, 가정에, 사업대 일터에, 직장에,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 예수 십자가 아버지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